자, 그럼 오늘 수요 예배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여호수아 17장 17절부터 1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7절에서 18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은 여호수아 17장 17절에서 18절 본문을 가지고 네 것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여호수아 공부 9번째 시간을 이어서 가져가 보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15장부터 17장까지 세 개의 장을 훑어보고자 하는데요. 이 세 개의 장을 요약하는 키워드로서는 불평과 불만을 꼽아보았습니다. 불평과 불만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살핀다라고 하면 어떻게 느끼고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라고 이 키워드가 부정적으로만 사용되는 건 아닐 겁니다. 자, 누군가를 향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부정적이 되겠지만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활용한다라면 그것은 제법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누군가를 향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들도 가끔씩 그렇게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있지도 않은 다른 사람을 소환해 갖고 와가지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도 하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칭찬과 찬사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책이지만 한때 한국 사회에서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켄 블랜차드 이외의 여러 사람이 엮은 책이 큰 화제를 모았던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칭찬은 효과가 있고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목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The Power of Positive Relationship. 이게 긍정적인 관계의 힘이니까 칭찬을 통해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 보자는 것에 방점이 있겠죠. 그리고 relationship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도 뭐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적용해야 한다라는 점이 조금은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 어때 보이십니까? 투덜이의 심리학. 토니 험프리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영어 제목은 The Power of Negative Think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판에 잘 보시면 이런 설명도 붙어 있죠. 부정적인 생각의 놀라운 힘과 치유 여행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의 원제목과는 다르게 The Power of Negative Thinking이라고 되어 있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Negative Thinking이니까 자기 자신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의외로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이게 투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불평과 불만이 가진 힘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불만이랄지 불평이랄지 도대체 그것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보십니까? 아마도 이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때때로 그것이 어떤 일을 더 온전히 행하고 철저하게 해내도록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측면이 있을 때 그때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만든다라는 점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2002년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이었던 거스 히딩크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도 비슷한 맥락에 있습니다. 무엇이었느냐?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라는 말이었죠. I am still hungry 라고 말했던 유명한 이야기는 여전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때까지 역대 월드컵 대회에 출전해가지고 단 1승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히딩크가 팀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예선전에서만 무려 2승을 하고 2승 1무 조별리그를 1위로 통과했죠. 그래서 16강에 진출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히딩크라는 사람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너머를 바라보면서 I am still hungry 라고 말한 겁니다. 16강을 뛰어넘어서 8강과 4강까지 가게 되죠. 우리가 싱가포르에 있으니까 싱가포르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지도는 싱가포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지도를 잘 보여줍니다. 흰색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원래 처음에 싱가포르의 영토를 말하죠. 그리고 조금 밝은 색으로 되어 있는 핑크색은 간척을 통해서 현재 영토로 확장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짙은 핑크색, 그것은 앞으로 더 확장하고 또 간척을 해서 넓혀갈 영토를 보여줍니다. 이 이상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접 국가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략 580제곱킬로미터의 싱가포르 영토였는데요. 그러면 서울보다 조금 작은 섬 나라였죠. 그러다가 130제곱킬로미터를 넓혀가지고 지금은 700제곱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서울보다 훨씬 커졌고 부산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실은 2030년까지 100제곱킬로미터를 더 넓혀가지고 영토를 800제곱킬로미터까지 넓히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영토가 커지면 지금 공교롭게도 북쪽 말레이시아 쪽으로는 다가가지 않는데 남쪽에 있는 인도네시아와의 경계를 조금씩 다가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주로 들여왔던 모래를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제 팔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잠깐 차질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뭐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겠죠. 어쨌든 저 정도만 돼도 뭐 인도네시아에 너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데 더 이상 어쨌든 모래를 수급하는 것이 지금 쉽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자, 이러한 측면을 살필 수 있는 갤러리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싱가포르 시티 갤러리라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우연히 아내랑 길을 걷다가 본 적은 있습니다. 건물을.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 갤러리에 들어가 보면 되게 멋지게 싱가포르의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법 큽니다. 지금 여기 사람이 이만한 거니까 이거의 전부, 그것도 일부만이에요. 그쵸? 잘 식별이 안 될 수 있는데 요 황토색 건물들 있죠? 그리고 이쪽에 흰색 건물들 계획된 겁니다. 현재는 지금 여기 지금 다 그냥 허허벌판이잖아요. 그래서 연날리고 막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다 간척한 거죠. 이걸 다 계획해서 들어서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제가 이 싱가포르의 이러한 면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좁은 땅을 어떻게 활용하고 주변 국가들에게 그저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일단 좁은 땅덩어리를 인정하고 어떻게 이것을 활용해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현실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 정부는 현재, 그 당시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 마음가짐에서부터 어떻게 나라를 잘 계획해서 이끌어 갈 것인가를 대단히 촘촘하게 전략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사이즈가 도시국가 하나이니까 뭐 상대적으로 쉽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누가 요만한 땅덩어리 하나에 만족하고 싶었겠습니까? 땅이 좁다라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불만족의 상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를 놓고 치열하게 고민을 한다면
싱가포르는 지금도 그렇지만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작고 적은 국가가 아니라 작지만 큰 나라, 그리고 적지만 위대한 나라가 될 거다라고 저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미래를 연구하시는 학자들 중에서 싱가포르를 미래 국가의 한 모델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아 15장부터 17장에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복 전쟁을 하고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어요. 그러니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원래 없었던 땅, 물론 아브라함 때로 돌아가 보면 소유하고 있었던 땅의 일부이긴 하지만 어쨌든 없었던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1차적으로 목표를 이룬 것과 같죠. 그래서 각 지파와 족속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구절들이 이 여호수아 15장, 16장, 17장에 연속해서 나오거든요. 몇 개의 구절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15장 63절을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 유다 자손이 점령하기 전에 예루살렘이라는 지명, 특별히 여부스라는 족속이 점령하고 있어서 예루살렘을 한때 여부스 산성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부스 산성이 있었던,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을 유다 자손이 할당받은 거죠. 그런데 그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던 그 시점까지 유다 자손이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여부스 산성을 정복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 전까지 여부스 산성은 여전히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땅에 이민족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물론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두 가지 방법이겠죠. 포로로 잡아들여서 또는 완전히 죽여버리든, 아니면 그냥 주인만 바뀌었고 살던 사람 그냥 살게 냅두든, 살던 사람 그냥 살게 냅둔 거예요. 또 출애굽기 1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역시나 읽겠습니다. 그들 곧 에브라임 자손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 구절에서 특이한 게 있습니다. 앞 구절에서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구절에서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노역하는 종으로 부릴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주도권을 에브라임 자손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점은 동일한 겁니다. 어쨌든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살았다라는 점에서는 앞서 읽어보았던 구절과 유사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됩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역시나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이 종합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힘이 강하지 못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힘이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아예 결심을 하고 그 땅에 거주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 말은
성읍들 안에, 마을들 안에서 주도권 다툼이 수시로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자손, 그러니까 요셉의 첫 번째 아들에서 시작된 자손들이 자신들의 힘이 강해진 다음에야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부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왼쪽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이렇게 분배했음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요 사해, 요단강, 게네렛 호수, 갈릴리 호수를 제외하고 이거 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거에서 땅을 분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뉴 네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태어난 아들들의 이름의 근간을 두고 각 지파를 형성해 왔는데, 그리고 각 지파별로, 각 종족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어요. 한눈에 잘 안 들어오시겠지만 또 이름도 낯설어서 다 잘 모르실 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이름 2개가 빠져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2개의 이름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반대로 야곱이라는 사람, 야곱의 뉴 네임인 이스라엘의 아들이 아닌데 2명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셔야 됩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하는 2개의 이름은 레위와 요셉입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레위하고 요셉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2 사람의 이름을 대신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일단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 자체가 레위 지파의 유업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당시의 성막 그리고 후에는 성전이 될 곳,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도록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12명 중에서 레위를 빼면 11개 남죠. 요셉이 빠졌으니까 10개가 남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요셉에게 2 포션을 줬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유는 요셉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기근을 통해서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뉴 이름 이스라엘, 그리고 형들 동생 베냐민, 영어로 벤자민까지 기근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비록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애굽에 먼저 정착하게 되었지만 어쨌든 이집트로 들어와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가족 전체를 구원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요셉 지파에게 2 포션을 주기 위해서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1 포션씩 줘서 레위와 요셉을 빼면 10명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넣어서 12지파로 땅을 분배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땅을 분배했지만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들으셨지만 가나안 종족들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아예 제압해서 종으로 부려야 했다라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땅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것에 관해서? 첫 번째, 땅 크기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2 번째, 땅의 상태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셉의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손도 불평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설교의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이 당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위해서는 한 제비 곧 한 분깃으로만 주심이 어찌함이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불만은 왜 기업을, 우리는 2 기업인데 그리고 이렇게 큰데 2 기업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사실은 요셉이지만
두 아들의 포션이어서 가장 인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한 분깃만 주었느냐라는 식으로 크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한 여호수아의 대답은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이것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은 아까 보셨던 그림인데 요셉 지파가 차지한 땅, 여기 므낫세가 있고 여기 므낫세가 있고 그 밑에 에브라임까지 있으니까 정말 큰 영토를 이 지파가 차지한 거는 맞아요. 그거는 말하기 전이에요. 완전히 분배하기 전이에요. 그리고 왼쪽 그림을 보시면 여기 히위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차지할 요 일대, 여기를 니네가 차지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시겠죠? 결과적으로 그랬다라는 것이고,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요셉 자손의 두 번째 불만이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시나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을 비롯해서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불만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땅의 질에 관한 거예요. 골짜기 땅입니다. 삼림입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불만을 토로한 겁니다. 그림을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거든요. 요쪽 산지 그리고 요쪽 골짜기를 차지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지금 땅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은 주로 이렇게 요 평야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완만한 능선이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요셉 지파,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할당된 땅들은 골짜기하고 산지였다라는 거죠. 예, 다른 지형 그림을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예, 이렇게 요런 데에 있었던 거예요. 예, 불만이 있을 만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설교 본문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7절에서 18절 오늘 설교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한마디로 동기부여를 한 거죠.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니네 기술 좋으니까 체력만 좀 이렇게 비축하고 훈련을 잘하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위대한 팀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동기부여한 것과 유사하게 여호수아가 이 요셉 자손들에게 동기부여를 한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죠, 당연히. 그러나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요셉 자손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여호수아 15장에서 17장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자세히 다룬 것도 아닙니다. 주로 요셉 자손에 초점을 두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 개인적으로 꼭 성경을 읽어보시고 이해를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성경, 곧 말씀 생활을 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반드시 개인적으로 꼭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서 오늘의 메시지에 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불만이 있다면,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불평으로 토로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자. 살면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평하는 말을 꺼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불만족스러운 상태를 어떻게 만족과 충족 상태로 바꿀 수 있을까? 동기로 삼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취해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만 말하고 설교를 끝내버리면 자기계발이나 동기 부여하는 사람의 말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짚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만족하고 싶어 하는 그 목표나 목적, 그 만족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에 근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야 당연하게 주어지는 믿음과 용기, 담대함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점령을 위한 전쟁에서 승리까지 했어요. 그러나 이제 크고 작은 전투들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추출해낼 것이든지 아니면 실제로 실효적으로 그 땅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했다라는 건데, 이게 땅이 너무 좁아요, 땅의 상태가 너무 엉망이에요 라는 개인적인 욕구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어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약속으로 주셨다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약속을 성취해낼 수 있는 마음을 먹고 용기를 먹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출발점 자체가 이 땅에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땅 크기가 너무 작아요. 이 땅에는 너무 강력한 민족들이 있어요 라는 불평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도전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의 불만족,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의 불만족에 입각한 불평, 그거는 반드시 극복하고 해결했어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곧 이스라엘 자손과 맺은 언약과 약속에 근거할 때 반드시 충족시켜내야 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불만이나 우리의 불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덜 성취되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 입장에서의 불만족스러움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동기와 목표가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이라는 분께서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는 로마까지 가야 한다라고 다짐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요셉 자손들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한 말을 이런 마음으로 이루어내고 성취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땅이 좁다, 땅이 삼림이고 거칠다, 거기 차지하고 있는 민족은 철병거가 있다, 이런 말로 불평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과 말씀에 초점을 두고, 제가 오늘 잠시 뒤에 같이 부르고 기도할 찬양으로 정한 노래가 있는데요, 이미 찬양 순서 때 같이 불러본 노래입니다. 보혈을 지나라는 노래를 지은 김도훈 목사님의 노래 중에 주가 거기 계심으로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를 정리해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 내가 기꺼이 광야 가운데 나아가서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나의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이 흘러내릴 때도 주님께서 행하신 약속 때문에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나의 호흡이 그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님이 거기 계심으로 인해 저의 마지막 호흡도 기꺼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곳이 광야이든 그곳이 푸른 초장이든 상관없이 주님이 거기 계신다라면 주님으로 인해서 시작한 나의 항해가 믿음으로 예배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곡을 지은 거예요.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그곳이 광야라고 해도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라면 기꺼이 가겠다라는 겁니다. 푸른 초장이든 광야든. 그곳이 주님이 약속하셔서 주신 땅이라면 그곳이 광야든 그곳이 삼림이든 그곳이 산맥이든 골짜기든 철병거가 있는 강력한 민족이든 나아가겠다. 주님이 거기에 약속을 박아 놓으셨다라면. 그러니 이러한 부분을 요셉 자손에게 적용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그 사람들은 그곳이 산지든 그곳이 삼림이든 그곳이 골짜기든 철병거가 있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기꺼이 개척하고 취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나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기꺼이 주님이 만족스러워하지 아니하시면 나도 불만족스럽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만족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면서 정해보기도 하시고 결단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